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7월 세 번째 주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전국이 좀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관심과 기도해 주심으로 그들이 그 어려움에서 속히 또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예배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대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믿음의 종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며 다시금 주 앞에 모였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담은 찬송과 예물 또한 올려드리려 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담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나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영원토록 살아계시어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우가 이어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삶과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일을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 점 있다며 이 시간 깨닫게 하옵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온 저희 심령들에게 이 시간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옵시며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회복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름 교육의 계절을 맞이하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 아침까지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 가운데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묘학교를 잘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울산 온누교회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성경 말씀을 배우고 많은 또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따뜻한 손깃을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여름 성경학교 추억과 시간들을 영원토록 소중히 기억하게 하옵시며 이 모든 귀한 신앙의 추억들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어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며 지혜가 다하여 성장할 때 귀한 영적인 추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준비하고 계획한 교육자, 교사,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며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며 울산 온누교회 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중고등부, 대학 청년 부서가 수련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교사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은혜로운 수련회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오후 드려지는 코이노니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이노니아 예배에 동참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시며 코이노니아 예배를 통하여 친교와 교제의 나눔을 통하여 공동체의 의식을 함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며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성도님 중에 온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치유받게 하옵시며 가난한 손길이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준비하는 손길이에 함께 하옵시며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어 그 말씀 권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34절, 3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또한 34절,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주께서 예정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평안합시다. 한번 더요. 주 안에서 평안합시다. 네. 우리 삶에 고단함이 있고 지침이 있고 또한 많은 비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늘 하루하루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이만큼 키워온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쁜 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실까요? 예, 편견이라고 합니다. 네. 이 편견은 제재하지 않고 마음대로 막 활보하게 두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편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편협한 사고와 또한 우둔한 생각, 또한 타성에 젖은 우리의 판단들은 결국 우리의 삶이 그 편견이라는 곳에 갇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답답한 삶으로 또한 성장하지 못한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이 편견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또한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귀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의 지도자 간디를 아실 겁니다. 간디는 사실 젊은 시절에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 관계가 이렇죠.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던, 시민 통치하던 시대였다 보니까 인도 사람이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인도인이 영국에 와서 유학을 한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 차별과 냉대, 편견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디 입장에서는 유학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죠. 그와 같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연찮게 그는 성경책을 발견하여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몰입해서 읽다 보니까 간디의 마음속에 특별히 와닿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 산상수훈에 큰 감동을 받게 된 간디는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어떨까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간디는요 영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인도인이 영국 교회에 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영국 교회들은 귀하게 간디를 맞아줘야 할 것인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도인이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를 온다는 그 자체를 도리어 사람들은요 냉대하게 대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예수님을 더 배우고자 했던 인도인 간디를 편하게 맞아주지 않고 도리어 편견과 또한 편협한 시선으로서 인도인 간디를 냉대했었습니다. 이 교회도 가봤고 저 교회도 가봤지만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교회에서 쫓겨난 간디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지금 영국 교회가 채 1%도 되지 않는, 이제는 영국 교회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할 그 싹시 이때부터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싹이 커가고 있는 그 인도인 간디, 그를 잘 키워냈더라면, 영국 교회가 그를 잘 맞이해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시켰더라면 10억의 인도인을 이끌어갔던 그 간디로 인해서 어찌 보면 지금의 인도는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이 가져온 그리고 경험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또한 누군가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들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편견입니다. 이 편견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가능성 또한 저해해 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마저도 왜곡시켜 버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 뵙게 된 이 베드로조차도 이 편견에 대해서 넘어서지 못하는, 곧 이 편견에 갇혀 있는 인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행전이라는 그 별명 속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또는 그들이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가며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숨어 지냈던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강력한 사람, 또한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사람들로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나약했던 그 제자들은 이제는 담대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이제 교회는 사라지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리어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무엇하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은 지체 없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늠을 넘어서고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우리의 상식을 이겨버리는 그 역사가 곧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마치 민들레 씨앗을 후 불었을 때 꽃은 사라지지만 그 씨앗이 곳곳에 뿌려지는 곳곳마다 민들레가 자라나듯이, 교회의 그 복음은 교회 성도들은 흩어져 갔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내려졌고, 또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에티오피아도, 그리고 곳곳 그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편견을 넘어서서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주시하시고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입니다. 그는 평생에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그 유대교적 관점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유대교적 사고과 그리고 행동 양식을 갖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유대교적으로 이해했고 유대교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고 변화되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사실 그 유대교적 사관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으나 용납받은 자로서, 또한 그가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도 직접적으로 들었던 자였습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무엇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요, 유대인이라는 그 선민사관 안에, 선민의식 안에 갇혀 있던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은 편견, 그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 혹은 학벌, 심지어 주거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서울 경기도권은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경기도 사는 경기도민이냐 서울 시민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 시민도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로 또한 나눠진다고 합니다. 어디 사느냐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싶은데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편견에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옷을 무엇을 입었느냐, 또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BMW 벤츠 타고 딱 들어온다고 칩시다. 야, 저 사람 괜찮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인갑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저 사람 사골세에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그것을 보고요, 우리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편견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과거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11시 예배 혹은 이런 어른 예배들을 대예배라 그러고, 근데 아이들 예배는 뭐 소예배라고 말하진 않지만 큰 예배가 아닌 그냥 작은 예배로 우리는 치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대예배를 섬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나 혹은 청년들이 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그 이상한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편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강대상의 색깔, 우리는 나무색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 교회들이 강대상 때문에
곤란한 분쟁이 있었던 건 아시죠? 강대상 색깔이 무슨 색이어야 됩니까? 빨간색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초록색이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요, 전통적으로 빨간색이다 해서 그것을 고수하는 자, 아니다, 눈에 아프다, 그냥 색깔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이 좀 편한 색깔을 가져야 된다는 그와 같은 갈등으로서 저마다 편견 속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또한 그 문제의 내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장의자를 계속 새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각 개별적으로 앉는 의자로 할 것인지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자를 써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은요, 장의자인지 개별 의자인지 강대상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강대상을 나무로 계속해야 된다, 아니다, 요즘 세대에 맞게 크리스탈로 해야 된다라고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관심 있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주가 되시는가에 대한 관심만 있으시지,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그냥 이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든 이 의자에 앉든 저 의자에 앉든 하나님은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편견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모습들을 주장하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베드로, 또한 이와 같은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견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그 편견의 벽을 허물고 넘어서 새로운 지경으로 나갈 것임을 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각 생활 가운데 갇혀있는 그 편견의 벽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허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이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지경들을 예정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경으로 뻗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가정의 부흥이고 우리의 삶의 부흥이며 또한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부흥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어떤 체험을 하였습니까? 하늘에서 뭔가 환상 가운데 뭐가 내려옵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 보자기 같은 곳에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네 발 달린 것, 기는 것, 그리고 새와 같은 것들이.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보기에는 몹시 불편한 부정한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베드로는 능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생각할 것인데 베드로는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 속된 것, 율법에 기준한 그 일들을 자기는 결코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도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않는 그와 같은 정결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을 먹으라니 하나님, 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는 도리어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요, 베드로의 신앙이 아니라 습관화되어진 판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습관화되어진 판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게 우리가 그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습관화되어진 판단, 그것이 우리에게 편견으로서 우리의 지경을 가두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 안에, 이와 같은 유대교적인 교리 안에 갇혀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아멘.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속되고 또한 부정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출신 성분, 지난날에 어떤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믿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내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인물이 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는 속된 사람입니까? 정결한 사람입니까? 정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고, 그가 어떤 말들을 했고, 그가 과거에 어떤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소원하는 인생이라면 그는 우리의 편견으로 바라볼 자가 아니라,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볼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바라봐야 될 정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 부정한 것, 그러나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깨끗게 하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문 밖에 서서, 아멘. 무엇이라 합니까?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그때 때마침 가이사랴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곧 이방인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경위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천사가 임해서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와 같은 계시를 받고 보낸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적 편견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와 같은 일들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것,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거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와 같은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조선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언하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에게 전수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울산 온유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 안에 갇혀 있더라면 그 누구도 선교사들은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견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말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조선 땅은, 또한 이 대한민국은 복음으로서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편견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스베리 언덩방아라는 좀 숭가스러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스포츠 용어인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높이뛰기라는 그 종목이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요, 높이뛰기를 어떻게 넘었냐면 배를 아래로 해서 이렇게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사람은 결코 2m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정설이었답니다. 당시의 세계 최고 기록은 1m 98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누구든 노력해도,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 힘을 다해서 넘어가도 2m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무명이었던 포스베리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이빙과 기계체조를 보면서 배를 아래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하늘로 보고 등을 아래로 해서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그 편견을 넘어서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열심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를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그러다가 목 부러져 죽는다. 그렇게 떨어지면 목 다쳐라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포스베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면뛰기, 곧 배를 하늘로 보고 뛰어넘는 그 높이뛰기로 말미암아 2m 24, 곧 그 누구도 2m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 했던 그 일들을 이 포스베리는 자기 자신의 그 편견,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서서 방법을 바꿈으로 2m를 넘어 올림픽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이 높이뛰기의 표준 기술이 바로 이 배면뛰기입니다. 이렇게 뛰는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다들 요렇게 해서 뛰는 이유가 이 포스벨이라는 이 사람, 이 편견을 뒤바꾼 일들로 인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m 45가 세계 신기록으로 갑니다. 과거에는 2m를 결코 넘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방법과 그 생각을 바꾸니 2m를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판단과 편견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인생이든 새 것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사람들의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새로운 인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편견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그 불편한 그리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먹으라 하시는 것은 단순히 베드로를 괴롭히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를, 곧 초대교회를 이제는 편견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의 일들 가운데 베드로를, 초대교회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 편견의 벽을 넘어서도록 하시기 위한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를 향한, 자신을 향한 편견의 벽을 넘어서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편견의 벽을 넘어서야 되며, 또 우리 이 사회에 갇혀있는 이 편견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편견의 벽을 넘어선 일들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단순히 고넬료가, 이방인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지식한 유대교의 관점에 갇혀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편견에 벗어나지 못하는 베드로를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넘어서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와 같은 역사는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9장이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세계를 품고 계셨고 이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은 세계를 위해 먼저 세움받은 제사장들임을 하나님은 이미 공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유대인들, 곧 이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편견에 갇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은 베드로는 고넬료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듣고 그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하여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그 편견의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나라 중에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들을,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인생들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부 색깔이 아니고, 출신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귀천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사관이고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저는 안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아니 될 것이다 라는 그 편견의 일들을 여러분 복음 안에서 무너뜨리고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도 분명히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맞아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편견의 벽은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신 일들에 우리는 순복하여 따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작가이자 철학가인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 현재의 모습 그대로 대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은 현재 모습 그대로 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장차 될 모습으로,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으로 대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 모습으로 그를 대한다면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나, 그가 앞으로 되어질 모습으로서 우리가 대하고 또한 생각하면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은 앞으로 얼마나 커갈까요? 뭐 키도 크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커갈까요? 꼴을 보면 답이 안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시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조국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견의 벽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비록 작고 어리지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무엘같이 쓰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편견의 벽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은 그 지경을 더욱더 넓히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의지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 편견의 벽을 넘어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넓히신 지경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우리 교회는 50년이 되어도 안 바뀌는 것이 있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 시간 넘어서라 말씀하십니다.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넓은 지경으로, 더욱더 넓은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보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속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또한 기대하면서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때에 먼저 손눈을 내미시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먼저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도 뻘쭘하고요, 우리도 뻘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원 목사입니다 라고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내 편견을, 내 벽을 허물어 그 사람을 나의 지경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경을 우리 모두가 넓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그 편견의 벽을 넘어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도 허락되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우리를 가두는 그 편견의 벽을 우리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넓은 지경으로 우리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예정하신 많은 그 지경들이 있을 줄을 믿사오니 스스로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그 편견 가운데 갇히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허물고 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복하여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가가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내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치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사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예정하신 그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믿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다양한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 주님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운 복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뜻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게도 나무 믿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드립니다. 다양한 은사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며 수고하는 많은 믿음의 종들의 헌신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손길들 함께 기억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로서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코이노냐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각 기간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모일 텐데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귀한 모임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시는 작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오전까지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여름 상경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우리 9명의 아이들이 그리고 아동부는 36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많은 선생님들의 기도와 또한 오랜 수고 그리고 뭐 주방에서나 우리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양에 있어 섬기고 또한 협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애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카레 짜장면 주면 될 것 같은데 뭐 귀한 만찬 뷔페를 준비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이와 같은 수고와 애씀들이 우리 아이들의 귀한 자양분이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묘목이 이제는 거목이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우리 스태프들에게 우리 감사하다고 애쓰셨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여름철 에너지 캠페인이 있습니다. 각 부서실 실내 온도를 26도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더우면 26도로 해결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낮추시기 바랍니다. 26도는 그냥 국가가 정한 것이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에너지 절약보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뭐 하지 마시고 더우면 온도도 낮추셔서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또한 안식 가운데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마치실 때는 잘 꺼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능동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이제는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가 남아 있습니다. 8월에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계속인 주보에 있는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가운데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건들이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우리 김문자 전사님 21일부터 29일까지 이제 휴가를 다녀오시는데 많이 애쓰시고 또한 몸이 고단하셨을 텐데 여러분 귀한 휴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편견을 넘어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갑시다. 네. 또 다른 분을 보시면서 뻘쭘하다고 보지 마시고 얼굴을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편견을 넘어 새로운 지경으로 나갑시다. 예, 얼굴 보는 것도 참 민망하고 하긴 한데 그것도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시니까 여러분 바라보시고 서로 인사하시며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건세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편견의 벽을 허물고 넘어서
주께서 예정하신 새로운 지경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편견을 넘어서 주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지경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열사노중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